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묵상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전화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자녀 삼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전의 일상이 그리워지는 코로나 시절인 지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시며 저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근사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행하여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루어지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권사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한 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반복합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야! 큰 소리로 하시면서 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안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사를 못 보잖아요. 오늘 준비한 사진도 하나도 나온다고요? TV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오고. 여러분 보여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와 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조수열 집사님 오늘도 축복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서 김용섭, 김옥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연두순 집사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황성국, 장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서영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박정자 권사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한별 우리 한 주 지켜주시옵소서. 전전분 성도님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서
손흥윤 집사님, 항상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탁성근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안숙자 권사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손임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송영식 김미숙 집사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영학 집사님 가정에서 전상우 목사님, 유수강 김정래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성용 이순실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새벽에 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희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여기까지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김선혜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기도 제목 은혜 주옵소서. 김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호 장로님 가정에서 범위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 주님께서 바로 세워 주시오며 막히고 닫힌 문은 뚫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주의 여종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각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이 파워포인트가 말썽을 일으키더니 오늘은 이제 완전히 갔나 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말씀도 찾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산보다는 바다가 좋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또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는지 바다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성취감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그 맛에 힘들어도 산에 오른다고 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높은 산이 헐몬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이시는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해발 2814m.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으로 밤에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은 땅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편 133편에도 이 형제의 연합의 복이 헐몬의 이슬로 묘사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시편 133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들이 연합을 이루고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세 사람과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누가복음 9장 28장을 왼손으로 딱 잡고 있고 다시 본문 2절로 넘어와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신성은 거의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신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변형이라는 말은 변화와 형상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단지 예수님의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장차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좀 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또한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졸고 있다가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새벽잠을 물리치고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을 나설 때에는 모두가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변하여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경험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보고 알라는 거예요? 맛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어떤 맛인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본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것이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두리안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처음 맡았을 때는 기겁을 하지만 맛을 보면 달달하기도 하고 딱 버터 맛 같기도 한 것이 한 번 맛을 들이면 계속 찾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지옥, 맛은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과일이 저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물론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서 싫어하는 사람은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맛과 냄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이 시작돼도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아마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가 어떤지 맛이 어떤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맛을 보고 경험을 해야 알 수 있고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평소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게 된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느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엘리야는 어느 산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장차 별세하실 것을 그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별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가 참 놀라워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건져내어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번에도 급한 성질을 참지 못하고 대뜸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음 절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 큰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말로 듣기만 하는 복음을 넘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케이트 스미스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른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을 듣고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잘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케이트가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찬양하게 된 것은 어릴 적 경험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케이트가 두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보트가 썰물에 밀려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배는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케이트의 머릿속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고 친구들과 함께 배 밑바닥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케이트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나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일평생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한 자라? 본 자라. 친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친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제자들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행여 아직까지 신앙의 확신을 더해줄 만한 경험이 없다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와 항상 동행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늘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령의 은사를 더하사 믿음의 눈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세 때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지경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믿음에 서서 온 가정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하며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영적 체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축복과 감사의 은혜를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여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의 체험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늘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고단된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아버지여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교회로서 나아가며 조금 더 부끄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심령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여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바라보며 아버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